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지나간 연말 또 정초에 말씀을 주신 바대로 제 그동안에 또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유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봤을 때 기초가 튼튼해서 홍수가 나고 물이 밀려왔을 때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다락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론을 연말부터 가져왔고 지금도 가지고 있고 오늘도 또 결론을 또 내렸습니다. 많은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락방을 할 수 있는 다락방, 또한 팀 사역을 할 수 있는 다락방, 또 치유할 사람들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미션홈, 직장 안에 있는 분명한 전문성이 있는, 여기는 뭐 세상적인 전문성도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말씀을 전문적으로 그 직장 안에서 펼 수 있는 전문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21가지 전도 전략이 있는데 21가지가 다 물론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5가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정말로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건 한국뿐 아니라 뭐 선교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고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해외 나가서 심지어 선교를 하시는 분조차도 오직 복음 전하는 것 이외에 자꾸 자리를 생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저희가 30년, 35년, 한 4, 5년 전에 처음 다락방을 접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었습니까? 신학 공부만 7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도 공부했던 그리스도의 삼재에 대해서 뭐 리포트도 쓰고 또한 논문은 아니지만 신학 과정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제물을 많이 펼쳤었고 선지자, 제사장, 왕 되는 그분을 잘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실제로 그분이 우리의 내 생활 속에 뭐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삶 속에 그분이 함께하고 있냐, 또 교회를 뭐 다니면서 그랬고 또 부교육자로서 한 교회만 7년 동안 섬기면서 그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뭐 말은커녕 전달도 못했었는데 교회를 개척해놓고 그 본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00명 넘게 가까이 이렇게 한 달에 지원비만 뭐 지금 말하면 엄청난 돈을 지원받으면서도 한 번도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힘을 내서 했었는데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진짜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 아마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신 목사님 맞죠? 나만 그렇게 했습니까? 다 그랬죠. 처음에 만나가지고 우리 10개 교회가 모여가지고 전도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습니까? 뭐 그 마음이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앞에 나가서지, 와 대단한 분이네 하는 사람들이 한둘씩 빠져나갔어요. 또 심지어 전체적으로 온 총회가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락방 2단이나 이렇게 정지할 때 마치 서해안에, 동해안이나 남해안은 잘 모릅니다. 서해안에 밀물이 들어왔다가 썰물로 확 빠져나갈 때 다 휘둘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다락방 재판 몇 개월도 안 됐는데 얼떨결에 그냥 그 앞에 가서 앉게 되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학부 했다면서요. 예, 대학부 담당하십시오. 제가 대학부 담당했어요. 한성호 목사와 같이 둘이 한 10년 가까이 열심히 하다가 그것도 나가버리고 했는데, 야, 이 나가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지? 결국은 자리 때문에였구나. 내가 이 자리를 지키면 내게 이익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니까 그래, 앞에서는 총재님 가면서 내가 총재님의 딸랑딸랑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아부를 떨던 사람들이 자리가 딱 이렇게 좀 삐끗하니까 팍 돌아서 가지고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야, 우리 유 목사님은 5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에 회복된 그런 인물입니다.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뭐가 됐어요? 자기가 떠나가니까 떠나간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겠거든. 뭔가 당위성을 내게 되겠거든. 그러니까 딱 단체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이제 앞장서 가지고 다락방 2단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다닙니다. 결국은 뭐냐? 잘 알다시피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온전한 복음이었구나.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나의 복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에 말씀하셨던 그 나의 복음, 나만이 가지고 있는 복음, 물론 나만이만 아니고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모세 같은 인물을 기대하고 있고, 지금도 엘리야 같은 인물을 기대하고 있고, 지금도 예레미야 같은, 지금도 하면서 말이지 부정부패 하면서 정의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는 겁니다. 틀렸냐? 맞죠. 그거 다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진실로 복음의 본질은 아닌 것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 들어왔다가 쓰임받다가 나갔다 하는데, 우리는 보통 쓰임받으면 큰 일로 해서 큰 교회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다락방을 30년 하는데도 불구하고 20명을 30명을 못 채우는 그런 교회가 좀 수두룩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끝까지 내가 이 복음 전할 거다, 그리고 내 후대들에게 이 바톤을 전할 거다. 그럼 크게 간 사람들은 큰 교회였으니까 크게 쓰임받고, 조그마한 교회였으니까 조그맣게 쓰임받습니까? 나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은 비록 깨진 투갈이었지만 설사로 태매가지고 물 흘리지 않겠다 뭘 칠해가지고 쓰임받게 되면 그게 썩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릇은 금그릇인데 완전히 똥물과 세상 것에 가득했던 사람들,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 지금까지도 민족주의를 제일 부르짖는 사람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대학 시험 본다고 항상 공부했던 손문 선생이 뭘 얘기했죠?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 조건생 하면서 써가지고 마침 시험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싹 썼지. 민족주의 좋은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선민을 하면서 민족주의에 빠져 있어요. 쓰임 받지를 못해. 지금도 맨날 전쟁만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족주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터졌다면 뭐 그들이 뉴욕에 있든지 뭐 베나탄에 가 있든지 어디 갔든지 간에 상관없어. 전쟁이 나면 다 털어버리고 들어가. 남들이 볼 때 야 대단한 민족이네. 다른 아랍권 애들은 전부 다 도망치기 바쁜데 저놈들은 우회전 심판이지. 전쟁만 하면 직장 다 때려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네. 야 본받자. 본받을 겁니까 그게? 자기들끼리 맞는 의의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중에 많은 무리가 쫓아왔어요. 공생애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까? 5천 명을 먹이고도 7광주 남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 5천 명이라는 얘기는 남자만 카운트할 때 5천 명입니다. 지금 여성분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끝소리 천산댁 진천댁 그랬지 무슨 뭐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남자가 똑똑했으면 아니요. 띨띨한 머스마를 위해서 똑똑한 여자를 배필로 주셨는데 그 띨띨한 머스마가 잘 못해가지고 항상 이래가지고 요즘 하는 말이 뭐 부인 말 잘 들어야 뭐 마지막에 밥이나 먹고 산다고. 에라이 더러운지. 언제까지 띨띨할까요 그래? 언제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그 말에 얼마나 마음에 감동됐습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도 일부러 새벽기도 마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뛰어나고 왜 그래 막. 아니야 그냥 한번 소리 질러본 거야. 마음에도 답답하기도 했지만은 그렇구나. 다시 회복하자. 오늘 산업성기 첫 메시지가 뭐였죠? when이 언제예요? 뭐 할 때? 뭐 할 때 한다 그랬습니까? 뭐 할 때 뭐가 회복된다 그랬습니까? 감사가 회복된다 그랬죠? 뭐 할 때? 조 목사님 뭐 할 때 감사가 회복돼요? 첫 번째 제목이 있었잖아. 예,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졌다 하는데 복음의 본질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 받았지만은 사도행전 11장에서 1절부터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가서 밥 먹고 뭐 했다 해가지고 따져 물은 거 있죠. 쓰임 받겠습니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잖아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순간, 즉 다른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보는 순간 복음의 본질을 놓쳐요. 그리고 유사한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리가 두고 다투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기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카르텔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해외 나가도 자기네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카르텔 만들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본질은 다 놓치고 살다 보니까 제가 하는데 나는 못해? 이래가지고 현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진짜 많은 사람, 혹시 소수의 무리가 그런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단체로부터 우리 단체 갔다가 욕먹게 했지만, 그러나 많은 정말로 별로 힘도 없고 누구처럼 교회도 크지도 않고 누구처럼 많은 사람들과 하지도 않은 그런 소수가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 30년 동안 함께 왔던 사람들은 지금도 좌고 우면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 다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좌고 우면하지,
좌로 보거나 내 보고 자지 말자는 얘기예요. 오직 정말로 바보같이 지금까지 뭐해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교회 가가지고 막 많은 것도 하고 뭐 잘도 하던데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한 게 없다.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앞만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것만 외치고 지금까지 나왔다. 많은 유혹도 있었고 많은 자리에 관한 것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놓친 게 아니고 그게 눈이 안 가더라. 오직 예수님의 시선에만 눈이 가더라. 그런 말씀을 아침에도 같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나의 복음이라 했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까지 그와 쓰임받던 사람들을 3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을 3명 혹은 4명 몇 사람 빼놓고는 그냥 뭐 이름도 없이 그냥 빛도 없이 나가는 사람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많은 것을 하고 큰 것을 하고 또 여러한 것을 함께 힘뭉쳐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라 했는데 진심으로 제 생이 끝나는 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80인데 80대는 뭐가 된다는데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발판을 가져야 되겠다. 저도 운동을 좀 잘했기 때문에 이 텀블링 할 때 도움 닫기를 시험에서 쫙 오다가 빵 밟습니다. 그 스프링보드거든요. 스프링보드를 앞을 밟으면은 발만 되게 무릎만 아프고 점프 못해요. 그러나 너무 나아가지고 끝을 밟게 되면은 이건 그냥 나가 떨어진다고. 정확히 여기서 파워 낼수는 중간에 탕 밟을 때 높이 한 3m까지 뛰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뭐기를 하고 할 때 그 쾌감이라고는 말도 못하지. 기가 막히지. 정확하게 그 발판에 꽝 밟다. 우리의 믿음의 발판이 어디 받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메시지 준비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답이 뭐 안 나오는데 야 그렇구나. 10가지 발판 그 3가지나 다 하겠나. 10가지 발판 하는 데서 서버린티 그 주님의 주권은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뭐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으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했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자, 이 주권이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야 그래 역시 소크라테스 맞네. 아니거든요. 지도 몰라가지고 네 자신을 알라 그랬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완벽한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내가 왜 이게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오늘 무슨 뭐 때문에 이 앞에 서가지고 잘 하지도 못한 설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면 제가 와 서 있을 이유도 없고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사모님 뒷땅에 여기다 놓고서 우리 김순남 목사님께서 스리랑카 가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이제 인도 챈나이에 가서 이제 이 RTC 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거든요.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그런 계획들이 딱 나와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절대 주권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 말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빠의 주권이야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 주권이야 그래. 아버지가 다 하는 거야. 아버지가 시킨 대로 따라가면 돼. 그럼 종이냐? 아니단 말이거든. 아버지가 부자지간에 무슨 종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 했는데, 네가 나의 친구라 했는데.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조금 저한테 유목사님께 쓰셨기 때문에 제가 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그 말로 표현할 때는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방법으로 보냈어요. 아까도 우리 이 신무사님과 같이 화장실에 갔는데 딱 화장실에 이만한 글자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그 말씀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이제 읽으니까 신무사님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안 들리니까. 그런데 진짜 이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았어? 내가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상관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죽었는데 뭐 여기에 무슨 뭐 찬란하고 뭐가 다 있는 거 다 나한테 준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데는 나와 관계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나 같은 하찮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수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줄 알고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기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거기에 무슨 뭐 신학적인 말이 필요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약을 맺었어요. 컨트랙트라고 그러죠. 개런티입니다. 우리에게 개런티를 주셨는데 뭘로? 성경 말씀 줬어요. 우리에게 완벽한 보증서를 가지고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을,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짧은 몇 마디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실 수 있는 게 말씀이다 이 말이거든요. 세상에 좋은 말들 엄청나게 많아요. 뭐 제가 지금 이제 붓글씨 가지고 뭘 쓰는데 뭐 명심보감 보게 되면 다 써봤습니다. 써보는데 이야 참 좋은 말이네 쓰면서 뭐 부모를 공경하고 뭐하고 부모 유신 친구가 잘 살아고 어느가 한 가지도 내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나라는 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적인 그렇기 때문에 업솔루트라는 말을 쓰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업솔루트가 너 나한테 그러면 절대적이 안 되지부터는 우리는 절대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한테 반대하고 보는 사람도 그 다음번에 와가지고 나한테 용서 빌고 아부닥을 보고 뭐 하나 선물 주게 되면 절대란 말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절대란 말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쇠하거나 휘어지거나 회절됨이 없고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한 가지 방향으로 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더욱 큰 축복이 뭔가 하니까 우리를 교회 삼았다네.
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얼마나 이 고린도가 악한 곳인 거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땅에서 뭐 했는가 하니까 요즘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뭐 정말로 맨날 그 고생하는 한 사람들이 남자들이 보는 거 영화들이 아니 있습니까? 그거 보게 되면은 추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추한 장면들이 전부 다 성경에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동성끼리 연애하는 것, 그게 죄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걸 하게 되면 사람이 피폐된다 이 말이거든. 근데 그걸 굳이 다른 것들은 다 속죄해도 되는데 그 법만큼은 제한하지 말아라. 그런 법을 지금 자꾸 좌익에서 뭘 올리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서 뭘 세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되겠지만 그러나 원래 뜻은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데 그 성령의 전을 함부로 그렇게 하느냐? 책망하는 것이거든요. 지 아버지의 첩이면 자기 엄마 뻘인데 엄마 된 사람하고 성적인 교제 갖고 있다? 무슨 맞기 동성애하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인가 성령에 함께하고 성령의 전임을 안다면 그럴 수 없지 않냐? 절대로 흔들지 않아야 되는 그런 축복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현장, 꼭 어떤 현장입니까? 공사 현장도 현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도의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이면 그게 뭐 첸나이든지 아니면 뭐 수리랑까지 뭐 조그마한 소비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건 나의 현장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공부 때려치고 전도한다, 그게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제대로 하나님께로 받은 지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은 다른 친구들이 알 때 너는 진짜 참 희한하다. 내 친구 가운데 예수쟁이들이 많은데 너는 진짜 예수쟁이 많네. 보이거든요. 미션 필드입니다. 내 학교가 나에게는 미션 필드라고 이렇게 알고 공부하러 가는 친구들은 눈이 보인다니까요. 눈에 보여야 답을 내죠. 눈에 안 보이는데 무슨 답을 내요? 그나마 제가 지난번에 눈 검사하니까 여기에 뭐 1.0, 뭐 0.8 그러던데 쓸만해 아직까지는. 뭐. 그래서 안경 낄까 말까 하다가 안 끼는 게 훨씬 낫다 싶어가지고 안경 끼니까 뭐 같아요. 죄송합니다. 안경 끼신 분들한테. 근데 안경 끼니까 또 뭣도 있더라고. 그래서 볼 걸 봐야 되는데 자꾸 보지 않고 세상 거 바라보니까 일단 세상 거 눈이 띄었다. 그 다음부터는 아니라는 얘기죠. 레인,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야, 내가 가는 것이나 내가 서는 것이나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통치하시는구나. 이 통치권자가 올바르게 통치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잖아요. 오늘 잠깐 뭘 들어보니까 그 탄핵 찬성하는데 보니까 한 5% 정도가 중국인이라네. 5% 정도가 중국인이래. 계명대학교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이야, 보통 아닙니다. 이게 5% 같으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운데 다민족이 한 5%는 와 있으면 그들에게 선거권, 투표권 다 줍니다. 그러니까 가들이 지금 완전히 좌지우지해요. 앞장서 가지고 떠드는 청년들은 전부 다 중국 놈이래. 그러니까 통치가 안 되는 거란 얘기거든. 통치가 제대로 되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주여 이 나라를 주께서 통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통치할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할 수 없이 그런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보세요. 통치권자가 제대로 통치 못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주께서 흔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예, 저는 절대적으로 아멘합니다. 안 망합니다. 왜냐? 여러분과 저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데 지금까지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번 기회가 지나게 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경제적으로 또는 일꾼으로 많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지고 바르게 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유 목사님 메시지 듣게 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시는구나. 예, 처음으로 돌아가신구나. 그걸 느꼈어요. 다락방을 위한 다락방 하자. 팀 사역을 위한 팀 다락방 하라. 예, 딱 그 두 가지면 돼요. 미션은 전문교회, 지교회는 따라오는 건데 뭘 못했느냐? 다락방이 없어졌고 다락방을 진짜 못하고 있다. 다락방이 회복되기만 하면 그게 답이다. 누가 뭘 잘하고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지금도 팬티 입고 나가서 탕 뛰어가지고 해볼까요? 안 됩니다. 이제 나이가 지나가지고. 나의 참은 걸.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끝이 온다 이 말이거든. 그러나 한계 없으신 무한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답을 주게 되고 답을 받아야 이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뭐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히브리서 9장 27절을 쓴 같이 시한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사람도 이상하죠. 아이고, 이 사람이 이제 당신은 앞으로 최장년 말기이기 때문에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럼 그때부터 아이고 내가 시한부 인생이래. 아이고 이제 29일 남았네. 아이고 이제 28일 남았네. 아이고 27일 남았다. 그래서 더 사라진단 말이지. 그러나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시한부 인생. 그걸 보고 프로비던스라고 그래요. 섭리. 우리는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죽으려고 태어나셨죠. 우리도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라고?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 우리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때고, 그 사실을 널리 전가할 때 마지막 10번째 하운데 보게 되면 상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수 한 그릇, 어떤 용어는 아이스 워터라는 데고 쿨워터인데 실제로 쿨워터거든요. 생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 나중에. 죄송합니다. 저지멘트입니다.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예. 내세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별로 이 땅에서 할 일도 없고 별로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상급받아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 땅에서 헌신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큰일 많이 하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마무시무시한 일을 했지만 그가 사단에 의해서 종노를 했다면 어쩔 수 없어요. 지옥 가야 돼요. 그건 뭐냐? 절대 변할 수 없는 불변입니다. 천당과 지옥 가는 거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 열을 낼 필요 없다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그래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안다면 그렇게 안 할 건데 알고 있으면서도 버젓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한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그러면 자기 쾌락 걸려서 남의 가정을 깨도 괜찮은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10번째, 상급입니다. 자, 참 감사한 게요, 흘러가는 물 한 거 딱 떠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잃지 않겠다 했는데, 시간 내에 모자라는 없는 돈 모아가지고서 선교 나간다고 그 뒤를 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서 집안에 돈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몇몇 부자들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누구같이 큰 거부가 나와야 되겠다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줄 선다고 목사님들이 목회 못할걸요. 어쩌든지 그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뭔가 좀 뜯어내려고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는 진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에게 나갈 때 그에 대한 상급도 똑같을 줄 압니다. 뭔가 일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도 끊어요. 왜냐? 그걸 해가지고 오픈돼가지고 마음껏 나가게 되면은 다른 짓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안 되겠지만 나가서 하거든요. 처음에 다락방 안 그랬거든. 진짜 오직 전도만 한다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인지 눈이 뺑 돌아가지고 괜찮아. 제가 제일 가슴을 아프겠던 그 누가 하는데 저보고 늘 성님이래. 형님까지. 성님은 그렇게도 뭐 해외 선교를 나간다고 맨날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술 한잔 안 하시고 무슨 선교합니까? 독일 가서 그 말 들었는데 막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나는 친정한 마음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데 술 이만큼 취하신 어떤 나이도 한참 한 20세 아래된 친구가 옷이만한 탁 보면서 이러니,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자, 우리 남은 여정이 지금까지 그랬듯이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기를, 이미 무너지지 않기를 다 안고 오셨습니다만, 우리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마음도 상하지 마시고 도리어 감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가 회복되어지므로 답을 얻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사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대 언약을 보게 하시고 전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이신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성도들을 내서 저희 교회를 그런 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에 만연된 흑암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스리랑카에서 중기사에 가시는 김순남 목사님, 그의 수고를 하시옵고 특별히 건강하게 붙잡아 주옵시며, 또 다음 주에 있을 첸나이 RUTC 헌당식과 집중훈련에 참석하시는 네 분들에게도 능력을 주옵시고, 또 다민족을 위해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